저녁 시간마다 계속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뭐 고난 안 당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누가 좋아하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또 때로는 삶에 마주하는 어려움이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유익이 되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복이며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규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극한 방탕으로 달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선을 하게 살고 또 자기만의 어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서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말하죠. 그리고 정욕은 이 어떤 성적인 방종을 포함해서 뒤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절제한 낭비와 쾌락을 지향하는 이 모든 삶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는 그러한 탐심을 위해서 어떤 대상이라도 섬기며 그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용한 단어들이 때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자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본문 4절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의 방탕은 3절의 방탕과는 다른 아소티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허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하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따려고 하는 행동으로서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잡지 못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허황된 허탄한 행동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과 재능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한 삶을 사는 것 이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허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의 방탕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있는 원어로 정의해 놓고 보자면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 벗어나는 삶은 다 방탕한 삶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뭐 아주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딱 예수님 믿으면 딱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착함과 성실함과 발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 목적에 맞게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는 착하지만 방탕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어진 인생을 착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생만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모두 전부 허비하고 낭비하는 방탕한 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학교에는 가고 착실하게 다니는 학생들은 방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방탕한 친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학생의 배우는 입장의 본분에 맞게 배우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성경은 방탕한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방탕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방탕이 아니라 극한의 방탕으로 다름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탕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또 그런 방탕의 홍수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극한의 방탕으로 치닫는 삶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얼마든지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술 취하지 않고서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요 방탕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더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제일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한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와 관계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만한 다른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다른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매력적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이 남자가 가장 나의 좋은 베프인 줄로 믿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부부로서 서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부부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존재 이유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건강과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받은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데 낭비하고 허비하며 탕진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탕한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힘들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손가락질만 받지 않으면 자신은 방탕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든 시간이 다 허비되고 낭비된 방탕한 시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은 마치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도가 그 죄를 그치게 됩니까? 언제 성도가 극한의 방탕의 삶을 사는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 당할 때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고난이든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해서 저지른 잘못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성도는 고난 당할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에 사람의 종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것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죄로 인해 초래된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늙고 병들며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고달픈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성도는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자기만 사랑하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펼쳐가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다시 후회하고 일어서는 삶을 거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길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은 마치 100m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42.195km의 마라톤, 그 진부하고 고단하고 힘겨운 그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언덕이 올지라도 그 언덕 너머에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내리막길 이후에 다시 언덕이 있지만 그 언덕을 넘어갔을 때에 마침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그 결승점에 골이 나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고난이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법을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신들처럼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고 고난을 통해 그러한 삶이 어제로 족하다는 것을 알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은 한없이 낯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낯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성도를 이렇게 낯선 자들로 세상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도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세상의 본질에 낯설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 이 위대한 삶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위대한 삶의 여정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행 중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나그네요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세상이 하나도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땅의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고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실대로 고하면서 그분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주하게 되고 고하게 될 하나님이 낯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지난날의 살아온 삶을 고백할 때에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안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의 방식과 동조하여서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낯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낯설어하며 그 낯설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비유하는데 우리가 혹시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아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다른 것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우상과 같은 진이와 같은 램프의 진이와 같거나 아니면 뚝딱하고 두드리면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조난당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맨손으로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움막을 짓고 나무와 나무를 비벼서 겨우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불을 피워놓고 움막을 떠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토록 어렵게 지은 움막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절망했고 살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조선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당신이 피운 연기를 보고 이곳에 구조 요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며 우리를 깨뜨리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마치 연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자리로 돌아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낯선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위대한 삶은 세상이 우리 자신을 낯설어 하는 것과 비례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낯설어하게 만드는 위대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낯설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깊은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